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이 노랫말 가사가 정말로 사실일까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리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의 아픈 상처의 터널들을 통과한 다음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숙한 신앙 인격은 발효식품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된장이나 치즈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효식품들은 일단 잘 썩어야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썩은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는 것입니다. 맛도 없고 몸에도 해롭습니다. 하지만 잘 썩은 발효식품은 다릅니다. 제대로 썩고 발효가 되면은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발효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발효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성 어린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잘 보관해 두고 소중하게 잘 관리해 주어야 잘 썩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썩고 발효가 되면 최고의 된장과 최고의 치즈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김치는 어떻습니까? 김치도 땅 속에서 김장독 그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며 잘 발효가 되어야 맛 좋은 묵은지가 되는 그런 발효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격에 한번 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완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똑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점점점 아둔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똑같이 부패해도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구수하고 맛깔난 식재료가 되는 바로 이런 놀라운 차이점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발효 과정을 잘 거쳐야만, 그 은혜의 발효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 영혼 속의 상처들은 훌륭한 인격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을 서늘한 곳에서 정성껏 오랜 시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도 기도와 말씀, 침묵과 성찰, 묵상과 독서라는 그늘 밑에서 잘 숙성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긍휼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과정, 숙성의 과정을 잘 제대로 거친다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발효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 쓴뿌리로 남아서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오랜 시간 노예와 제수로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는 상처의 악취 대신에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우리는 부패의 썩은 흔적이 아니라 고결한 신앙인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인생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각자의 영혼의 저장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인격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쌓아두었던 그 상처들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잘 발효가 되어서 거룩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소중한 항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항아리 안에서 각자의 인격이 잘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잘 숙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숙성할 수 있도록 서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관리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는 그런 서로 간의 노력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아 쓰러진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